몇 해 전 방영되었던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드라마를 말씀드리면 그 드라마 나도 참 재밌게 보았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입니다. 제가 왜 그 드라마를 보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냐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추억들을 마치 잃어버렸던 앨범 속에 사진을 꺼낸 듯한 그러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귀한 추억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드라마에 대한 여운이 너무나도 강해서 얼마 전에 다시 보기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전체 드라마를 한번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면을 제가 그 드라마에서 보게 됐는데요, 가슴 따뜻한 장면, 사랑의 이웃과 나누는 정, 그것을 통해서 가슴이 훈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드라마가 다 끝낸 다음에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메마른 가슴으로 사랑의 온기가 식은 그 감정으로 바쁘게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랑을 가득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슴 따뜻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를 정이 메마른 사회라고 말합니다. 무정하고 비정하고 몰인정하고 매정한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사회는 메말랐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고 정이 메말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 사회는 사랑이 없는 사회로, 정이 메마른 사회로, 각박한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에서 찾지 않고 우리 자신만 보아도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식어버린 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가슴 따뜻한 삶을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따뜻한 가슴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사랑이 피어나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가장 위험하기로 유명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혼자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살려준 내용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사랑을 피어나도록 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그의 상처난 부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둘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긍휼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출사표를 던진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못 보고 눌린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누군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이 왜 메말랐을까요? 우리는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그러한 여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복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실에서 또 상담 사역자로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 사역 공부를 시작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사역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성인 공동체를 처음 맡았을 때 한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년병 목회자였고 신방에 대해서 큰 경험이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를 지극히 잘 대접하시고 또 당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방 안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나오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학생들로부터 큰 수치를 당하고 나서 이 형제가 엄청난 상처를 안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바깥 생활과는 차단된 채 방 안이 자신의 온 세계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가서 노크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않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 형제를 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애타는 마음만 안고 바깥에서, 거실에서 기도하고, 내 기도가 저 형제에게도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와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방 안에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방 안에 있을 그 형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상담 공부요. 그래서 시작한 사역이 회복 사역으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답답할까. 그 방 안이 전부인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형제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회복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따뜻한 가슴으로 사역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때 가급적이면 라포가 빨리 형성되는 상담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포라는 것은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당신의 말을 쉽게, 당신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라포 관계라고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역전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형제의 마음속에, 그 내담자의 마음속을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찾아왔을까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저를 감쌀 때 저는 내담자와 빠른 시간 안에 라포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 말은 애써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외면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가까이에서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멀리 그냥 보고도 애써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34절에 보면 가까이 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대쪽으로 멀리 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피워내려면 상대방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도록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은 새롭게 돋아나는 것이죠.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광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랑의 마음이
싹 터오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려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아서는, 잠깐 보아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싹 터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가까이 보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우리의 처참한 울부짖음을 가까운 자리에서 듣기 위하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가까이 내려오신 주님은 가장 큰 사랑,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야 우리는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로 와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온누리교회가 전임사역의 파트사역과 전임사역의 시작입니다.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로 와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맡고 있는 학생부 차세대 부서의 선생님이셨습니다. 회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아내를 봤을 때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제일 처음엔 사랑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사 신방을 했거든요. 교사 신방을, 직장을 찾아가면서 교사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교사 신방을 할 때 우리 코치 선생님이 함께 대동하고 오신 선생님이 회계 선생님이셨어요. 제 아내가 되는 회계 선생님이 함께 오셨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선생님들의 직장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또 맡고 계신 반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를 나누는데,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코치 선생님과 그 선생님이 항상 대동하다 보니까 함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잘 몰랐던 부분을 제가 보게 되고, 가까운 자리에서 보니까 왠지 모를 매력과 감정이 싹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감정이 없었지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시작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까운 자리 다가가야 하고, 다가가서 들어야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다시 한번 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스턴트식 삶에 익숙해져서 간편하고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요, 교제도 그렇고 간단하게, 간편하게 형식만 갖추고 정과 마음은 나누지 못한 채 그냥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지도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으면 절대 사랑이 우리 안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멀리 보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까운 자리에서 보아야, 가까운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아야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싹 타오르고 사랑이 다시 한번 피어오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짐승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아멘. 메마른 심령에 사랑이 피어나려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에서 관심과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공감해 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동물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저희 누나는 동물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개 키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가족 회의에서 개를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너무나도 논쟁을 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저희 누나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개를 한 마리 얻어 오셨어요. 어떻게 친구분이 이사 가는데 키울 데가 없다고 해서 저희 집에 쫑이라는 개가 처음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기뻤지만 저희 누나는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근데 얼마 키우다가 쫑이 시름시름 앓아서 너무나도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잘 보살펴 주는데 저희 누나가 그렇게 개를 싫어하고 동물을 싫어하는 누나가 아파하고 있는 그 쫑에게 관심을 보이고 우리 집에 와서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아프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장 개를 사랑하는 진짜 쫑의 주인이 저희 누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그 아픔에 공감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에 빠지고 사랑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 옛날 경험한 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현장에서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관으로 데려와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고 그가 병났기를 최선을 다하여 간호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 돈을 갚겠노라고, 그러니 제발 이 사람을 잘 간호해 달라는 그러한 말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인 거죠. 그의 치료에, 그의 병난인 것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AS,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하게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아픔에 공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사랑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얻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벌판에 두고 길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식었던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피어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들어 산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산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무기력, 무감동, 무관심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무기력한 시대, 무감동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가 바로 우리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도 모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지만 엘리베이터만 타면 왠지 모를 어색함이 밀려옵니다. 빨리 우리 층에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집에서 고독사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식어버린 사랑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일 때, 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일 때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성도님이 계세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성도님이에요. 저는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도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의 차를 타고 제가 가는데 그 집사님이랑 자신의 삶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분명히 이분과 10년 이상 알아왔는데 나는 정말 이분을 몰랐구나. 그냥 교회에서의 타이틀, 그분이 하고 있는 직장,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냥 인포메이션만 알았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라는 것을 차를 타고 가는 30분 동안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너무나도 죄송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알면서 나이스하게는 지냈지만, 그분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척 지냈지만 정작 그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목사인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끄럽지만 다 끝나고 제가 저녁 때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운전하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함께 그 신방길 동행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을 10년 이상 알아왔는데 오늘 차 타고 가면서 집사님에 대해서 처음 안 사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관심 갖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 아픔과 눈물에 공감을 표현할 때 우리 안에 식어버린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고 해서 사랑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사랑을 강요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가까이 다가갈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일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어진 가슴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있지 마십시오.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그에게 공감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할 때 메말랐던, 식어버렸던 우리의 가슴에도 사랑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